호세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6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서 세 번째 말씀, 내 삶 속에 그러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긴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요. 이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은 좀 다르지만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대우를 못 받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달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삶들이 대부분 다 불쌍한데 그 중에 이제 탑 중에 이게 최고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부를 때 그 소명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또 거부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널 인도하실 약간 그런 소명 공식이 있는데 호세아는 이제 그런 소명 공식도 나타나지 않고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이제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음란했던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요즘으로 보면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고멜과 음란했던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는 거는 뭐 순종했다 쳐요.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고멜과 관계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기대감은. 근데 하나님이 자식에 대한 그 이름도 첫째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에 대한 장소거든요.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마 7대 왕이었던 아마 아합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왕비 이세벨과 함께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정말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합 왕조를 징계하실 때 이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처단했던 아합 왕조를 처단했던 몰살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났던 그 첫째 아들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그 아합 왕조를 도륙했던 것처럼 처단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고 처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의 장소요, 죽이는 장소를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게다가 둘째 딸도 로루암비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째 로암비도 아들도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참 이게 부르기도 좀 불편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어주셨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사명도 쉽지 않았지만, 그 중에 호세아는 가정까지도 이렇게 아픔이 많은, 상처가 많은,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호세아가 이런 가정사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호세아 선지자는요, 그런 가정사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더 가슴 아파하며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같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자유를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조건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구속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자유가 이제 긴장 관계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는데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저희 아들 큰 놈하고 제일 많이 부딪혔는데, 왜냐면 큰 애는 처음이라, 저도 아빠가 처음이고 사춘기자는 처음이라 많이 이제 트러블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항상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고 차라리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대학 안 가도 된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냐? 하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한마디로,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투자하는데 좀 최소한 좀 예의를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라 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강요 때문에 결국 이제 부모도 여유가 없어지고 이제 자녀들도 이제 자유가 없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자유를.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사랑을 빙자해서 이제 강요하는 거죠. 강요. 내 기준으로. 그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유발 하라리가 와서 그런 말을 해서, 지금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30-40년 지나고 나면 전혀 쓸모없을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은 내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 진정한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되고 자유를 줘야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호세아가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상처받으신 하나님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그러나라는 그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6절에 보면 그 둘째를 이제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제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앞에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 앞에 보면 로암미라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름을 절하고 말씀해놓고 오늘 이제 그러나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반전이지만 앞에는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듯이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전이기도 하지만 또 그곳에 하나님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가정사로 인해서 이제 가정에 이런 아픔으로 해서 상처도 되었겠지만,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더 답답하고 힘들었겠냐 이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가정도 엉망이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을 이 호세아가 알았기에 호세아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 이 그러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철이 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부모의 마음과 그 진심을 좀 깨달을 때 이제 자녀들이 조금씩 철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고난을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담되게 생각했던 사명을 붙들게 되고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은하수를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제 강릉 쪽으로 가다 보면 안반대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저도 나중에 한번 이제 가볼까 하는데, 이제 안반대기에 가보면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요, 이제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던 별이 가만히 보다 보면 이제 별이 하나씩, 안 보이던 별이 하나 둘씩 이제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한 20,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보랏빛 그 은하수가 어느 순간 이제 싹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이느냐? 없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이제 고지되기도 하고 또 공기도 맑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변이 칠흑같이 어두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던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이제 보랏빛 그 은하수가 딱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때로는 잘 안 보이고 답답하던 현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그래서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이게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해결되고 나면요, 그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응답을 구했던 기도 제목이 또 지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행복해지고, 그리고 막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자랄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해지는가?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 뒤에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걸 기억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소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새벽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요, 그 문제를 지우려고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칠흑같은 어둠 속에 있어야 보이지 않던 그 별이, 은하수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그러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문제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 상황이 엉망이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어쩌면 그 문제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그러나의 하나님을 깨달을 때, 보이지 않던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나의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그러나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칠 같은 어둠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 인하여 그러나 오히려 그러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이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임직을 준비하며 아버지 정말 사명과 기쁨으로 두려운 영광으로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입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천번제의 물로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국가대표로 아버지 발탁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구선수로 아버지 귀한 은사를 주었사오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번 가운데 오늘 이제 드디어 퇴원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매불망 아버지 퇴원하며 말씀을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모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오늘 아버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뒤꿈치 수술한 자니가 아버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담임 목사님 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뒤꿈치 수술하고 이제 오늘 퇴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빨리 아버지 피부 이식한 뒤꿈치가 잘 아무를 수 있도록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 천하예배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워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